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사입니다. 약하네요. 예, 우리는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소리가 굉장히 크네, 그죠? 우리는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하고 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영광만큼 거룩한 것이 이 시대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을 소개하면서 사도,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예? 선지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교사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바로 세 번째가 이 교사의 직분인데 그 앞에 사도나 선지자는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예. 우리가 교사라고 하는데 다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까지 다 계시잖아요.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깊은 고민을 했는데 나는 이것이 내 가르침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세우고 가르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본 원칙 위에 우리가 정말 교사가 되고 또 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형체도 없는 것을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교사의 직분이 주어지면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교사 연수가 안 돼서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성경 지식을 몰라서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성경을 몇 번 안 읽어서 안 되는데, 이런 이유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연수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또 믿음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의 그러한 크기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자기만의 기준들을 갖다 붙이면서 안 될 이유들을 찾습니다. 사실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든 가르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친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옆에 앉은 분까지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목사님 말씀만 들어. 나는 목사님 말씀에만 집중해. 이런 분 계십니까? 대단한 분이십니다. 집중력이 대단하신데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교사로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가르침 받을 때 재미있냐? 라고 물으면 유튜브 보는 걸 제일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별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어쨌든 요즘에 유튜브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딱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 하나만 딱 넣으면 수십 개, 수백 개가 계속해서 떠요. 그 다음에 껐다가 다음에 또 켜면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관심사, 검색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쫙 떠요. 유튜버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유튜브를 딱 치는 순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옆에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요. 거기에 코를 빠뜨린 채 진짜 옆에 사람은 화딱지가 나도록 집중을 하고 있죠. 우리 아이가 이토록 집중력이 높았나 할 정도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 유튜브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그거보다 뭔가 이 요즘 이 매체 그것이 선사하는 정말 가벼운 지식들에 우리는 매료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실천이 따라야 하고 그만큼의 노력과 헌신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시대가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쉽게 찾고 쉽게 소유하고 또 쉽게 그냥 어느 정도 응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은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닙니까? 뭐 말씀을 읽고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딱 한계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우면 그것을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얄팍한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 좀 하지.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유창하게 말을 한다든지 퀄리티 있는 단어를 쓴다든지 사람들이 감명받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조합으로 언어를 구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도는 아니거든요. 기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더 뛰어날 뿐이지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이죠. 소통의 기술이 뛰어나면 소통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간을 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뛰어난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앉는 것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경건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요. 현대 아이들이 정말 가벼운 것 그리고 그냥 익힐 수 있는 것 거기에 너무나 머물러 있어요. 한국 교회 교육 자체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육 방식이 그겁니다.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 수학을 푸는데 처음에는 푸는 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푸는지를 풉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그것을 이해했으면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풀되 중간에 생략해도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게끔 간략하게 풀도록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마어마한 문제를 주죠. 짧은 시간에. 그러면 그 스킬을 이용해가 빨리 풀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육에 지향하는 그리고 나가고 있는 끝입니다. 이런 교육은 좋지 않은 교육이거든요. 뭔가 지식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 새로운 지식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응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한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삶의 문제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내 삶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새로운 이론과 속설을 세우는 방식으로 학문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까지의 졸업하기 위해서 학문을 배우는 것은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굉장한 모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 정석을 잘 풀면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러한 도전과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창조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창의력도 배워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미 다 창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창조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남이 모르는 창조의 방법을 그냥 하나 익혔을 뿐입니다. 그러한 해결 방법들을 익혀나가고 몸으로 깨닫고 그리고 몸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세상의 교육도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왔고 오늘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교사들은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주제를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지요. 말씀을 가르치지요. 지식을 가르치지요. 그 지식과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아이에게 신앙적 자유와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어린아이들이 무슨 그런 걸 뭐 깨닫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그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삶이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학생들이나 성도들에게 교사로서 지식으로, 살아있는 지식으로 그들에게 전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존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냐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정오 12시가 되어서 물도로 나온 여인입니다. 물도를 왜 나왔을까요? 목이 말라서,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물을 안 마시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목마름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던졌던 질문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속에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밥을 씻는데, 교사를 하는데, 방송실을 섬기고 찬양대를 하면서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심각하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10년 했느냐, 100년 했느냐, 1000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나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로 시험받았느냐, 이것을 먼저 꼭 정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꾸로 캠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군요. 다행입니다. 예, 거꾸로 캠퍼스가 뭐냐? 뭐 학교가 거꾸로 지어졌느냐? 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학교가 거꾸로 지어졌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학교 가면 보통 아이들에게 막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 떠들고 있다, 장난치고 있다 그러면 딱 두드리면서 조용! 딱 이러면서 이름을 부르죠. 누구 출석 안 출석 뭐 이러면서 체크를 하는데, 이 학교는 여러분 떠들게 합니다. 떠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을 허용해 주고요. 보통 학교 가면은 핸드폰 보고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으면 깨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교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수업 시간에 뭘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5, 6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스케줄도 자기들이 짭니다. 2달씩. 그리고는 공부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미디어를 검색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놀기도 하고, 그냥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학교가 될까요? 될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된답니다. 대안학교로서 하나의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2017년부터 개교를 해가지고 정식 인가받은 건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카카오
회장부터 해가지고 한 5개 IT 기업에서 거의 20억을 출자해가지고 이 학교를 세웠는데 아이들이 한 30명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새로운 대안 학교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사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뭐 아는 지식이 있거나 아이들이 좀 똑똑하니까 거기에 모아놓으니까 뭔가 대화가 되고 주제를 찾아내고 대화를 나눌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배웠던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모든 지식들이 재반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그러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뭔가 더 나은 예, 단계로 나아갈 수는 있겠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창의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학년도 파괴되고 성별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어서 같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이 주제를 찾아가고 이렇게 뭔가를 지식을 습득해 간다는 겁니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게 같이 공부를 합니다. 수준이 다른데요. 수준이 달라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꾸로 학교도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우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30년 전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연중 전도사님이나 담당 교육자가 뭔가 커리큘럼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가며 쭉 흘러오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지향해서 우리가 교육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나눔은 사실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작을수록 이런 부분은 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교사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가르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고 경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단 하루, 그 하루 중에서도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그냥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가 지독하게도 버릴 수 없었던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물동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 육적 목마름의 상징이 바로 그 빈 물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동이의 물은 하루 채우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채워야 합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지금 닥쳐오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근심과 목마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지지 못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인가? 내가 마시고 있는 물 이게 진짜인가?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내 영적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시켰는가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마셨는데 내일도 목마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과 우리의 삶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오 12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양동이에 물 떠다 놓으면 시원한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뜨끈뜨끈한 물, 마셔도 별로 시원치도 않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속에 없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이 여인 낯을 피하여 아무도 없을 때 뜨거운 햇빛 정말 목마름을 견디다 참을 길이 없어서 그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목마름으로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아닌 그저 피하고 피해서 마지막까지 피할 길이 없으면 그때 겨우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사 모집하고 교사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말 중고등부 교사 안에도 아동부 교사 안에도 유치부 교사 안에도 청년대학부 교사 안에도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가르침에 두려움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가르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원천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났다면 이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아닌 테크닉이 아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 다섯 손가락 내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는 방식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은 만큼 그 아이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는 시간만큼 그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교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젊잖아. 그리고 내가 정말 특별한 능력도 있잖아. 다른 사람이 없는 상담 기술도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음악 연주도 잘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어로 막 아이들을 이렇게 호감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으로 교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독교 교사는 그걸로서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할머니도 예전에는 다 교사하셨잖아요. 우리 누나도 교사를 했거든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할까 말까 해가지고 졸업했는데 교사를 수십 년을 했거든요. 성경만 내 읽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대학교도 졸업하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지식이 없는데도 교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단시간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가치는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굉장히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금욕을 택하든 경건을 택하든 어떤 것을 택하든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불교 입문해서 내가 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겠다. 지키면 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대예배 시간은 무조건 지켜서 예배 나오겠다. 그건 하나의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하고 매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은 종교를 넘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며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혹시 이것을 반문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으며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교사들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공부는 30분 만에 끝나더라도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절대 30분 만에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항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떼쓰면서 막 저항하니까 더 패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 안 드는 분이 없죠, 그죠? 막 아이들이 너무 떼쓰고 내가 가진 모든 인내를 총동원하여서 그 아이를 참아주어도 그 아이가 나아질 기미가 없으면 우리는 폭발해버리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아이는 분명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항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들도 교사들도 이 저항정신을 꺾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반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 반항과 저항이 조금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반항,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함. 이게 반항입니다. 저항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팀. 이것이 저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저항 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온 그 모든 배경에는 저항이 깔려 있습니다. 저항 정신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항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거든요. 돌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유대인들의 생각, 삶, 문화, 차별, 이 모든 것들을 뚫고 그냥 그 길을 지나온 겁니다. 여기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깜짝 놀라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내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여러분, 그도 놀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저항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대를 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그리고 그들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구센 아이들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저항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저항 정신을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저항 정신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인이라는 그러한 사고의 틀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남녀가 분명히 구별되고 있고 남녀가 유별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시간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을 그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 환경, 역사,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저항하지 않고 여기에 사마리아의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항 정신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가 가르쳐야 될 몫입니다. 순종도 가르치지만 저항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침묵을 선언하셨잖아요, 그죠? 침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침묵하지 않은 분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고, 담임 목사님은 침묵하라 그러는데 부목사는 또 침묵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라 해야 된다는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역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가지고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안 되지, 저 여인이 어떤 말을 하든 나는 침묵하리라, 못 본 채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침묵할 수 없는, 침묵해도 되는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세술이라 이야기하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굳이 내가 나서서 말을 해야 하나? 여러분,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 학생들, 또한 교인이라면 침묵하지 말아야 될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스위치라는 그러한 배가 있는데요. 이 배가 지중해에서 난민들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난민 구호선입니다. 근데 이 난민들을 배에 바다에서 떠돌고 있는, 물도 없고 음식도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어느 나라든 보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배인데요. 이탈리아의 이 배가 그냥 정박하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건 독일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몰고 있던 선장이 31세의 여성입니다.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 여인을 풀어주라고. 그리고는 그 여인을 위해서 보석금을 모았습니다. 4억 5천만 원. 불과 며칠이 안 돼서 그 돈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독일 사람들과 이탈리아 사람들과 정치권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풀어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물론 대부분의 난민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가 다다랐다고 생각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얼마 전에 그런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업고 강을 건너다가 익사했죠. 딸을 안은 채로, 딸을 업은 채로 익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생각들로 통해서 사회를 새롭게 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항이 없었다면 이 시대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참정권도 없었을 것이고, 저항정신이 없었다면 이 시대에 노예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저항정신이 없었다면 이 시대에 신분제도는 여전히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시대를 비추는 빛처럼 일어섰기 때문에 이 시대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교회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는 순간, 너는 세상에 그냥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적당한 기술을 익히고 더 많은 돈을 좀 벌고 경제적으로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은 한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전을 던져야 합니다. 저항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혹시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저항정신을 키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가 분명히 세상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꺾어버린 그 아이의 자존심, 그 아이의 생명력, 이걸 꺼뜨리는 순간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장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샘의 근원을 파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법.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공간에 나와 있는 지식, 누구 이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우물이 나오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삭이 팠다 하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있는 곳을 잘 알아서, 지식이 뛰어나서, 지리적인 지식이 뛰어나서 아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 이런 비밀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2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 가가지고 다시 팝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거든요. 그걸 다시 파는 겁니다. 물이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나옵니다. 근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파는 방법, 샘의 근원을 파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파야 합니다. 흙으로 덮여져 있는 정말 우리의 목마름으로 갈망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흙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파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디서 파야 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겁니다. 야곱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야곱은 어디에서 우물을 팠을까요? 이삭이 팠던 우물을 또 파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물론 살았던 삶의 터전이 굉장히 이렇게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파는 방법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이 먼저 된 자로서 그들에게 신앙의 샘의 근원을 팔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쳐야 된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난해하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교사할 수 있고 교사가 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는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샘의 근원을 파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